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의하는 향해 우리 목소리 높여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리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전심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길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줬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림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보는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세워주신 당회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각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모든 감각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안과 우리가 그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각 가정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고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단일 기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37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매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다니엘 기도의 주제를 선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종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로마로 가던 도중 큰 풍랑에 휩싸여 파선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불순종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키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큰 풍랑을 만난다는 게 웬일일까요? 사실 풍랑이 일어날 예정이라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즉시 잠잠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도원에서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웬일인지 맞은편 차편에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뛰어 들어오는 바람에 큰 대형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차량은 폐차하기까지 됐지만 그 집사님 하나님 지켜주셔서 머리도 하나 상치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원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간증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했는데 그런데 그 간증을 읽고 있던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사고를 하나님 지켜주셨다면 아예 애시당초 사고가 나지 않게는 해줄 수 없었는가? 이렇게 묻고 따지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은 할 말이 없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고난 중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애시당초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나? 비슷한 예로 큰 병에 걸린 성도님들도 같은 경우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 생명 위협까지 당했는데 하나님의 기적같이 은혜로 치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애시당초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이나 죽을 고생하였던 바울 일행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조난을 당해서 들어오는 데다가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으니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들도 처음에 난감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비가 오고 날은 추워 조난당한 자들을 동정하여 불을 피워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땔감나무를 불에 넣기 위해 집어드는 순간 또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순간 멜리데 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대단히 큰 죄를 지어 신의 노염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풍랑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독사에게 물려 결국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붙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고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사도 바울을 신이라 부르며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보불리오가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불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 안수하고 기도하니 고침을 받는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듣고 섬 안의 모든 병자들이 다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자 멜리데 섬 사람들의 대접이 더 크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군인들도 있고 죄수도 있는 276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난감했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신이라 부르며 일행들을 극진히 보살펴 줬던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 로마로 떠날 때가 되자 배에서 먹을 것까지도 준비해서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에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제수 신분이지만 앞으로 로마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미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따뜻한 대접은 나름대로 받았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는 분명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저 군인 한 사람과 따로 함께 지내도록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유인처럼 삽니다. 23절을 보면 전도까지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았던 적도 없고 아는 일가 친척도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진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풍랑을 만남으로 그와 함께했던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지지자요 함께 증인이 되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 말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은 군대만 갔다 와도 자신들이 고생한 거 경험하고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하물며 이들은 죽음의 위기를 생생하게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또 듣지도 못했던 죽을 병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안수기도로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봤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겁니다. 그것도 로마 군인, 상인들, 뱃사람, 제수들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라는 큰 도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열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죄인 취급을 받지 않고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고난 없이 편안하게 로마에 도착은 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 혼자 증언해야 됐습니다. 그 큰 도시 로마 사람들에게 혼자 증언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나서 말하고 싶어서 떠들고 다니며 증언했기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있는데 큰 폭풍을 만났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 순간에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시간인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관을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좋은 일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 만드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76명을 다 살려주셨지요. 그들 중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을 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구나,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은 좋은 거고 고난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고난이 오든 하나님의 기적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냐 기적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닥쳤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흥분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려는 성령님께 민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의 증인되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턱대고 기적만 따라가다가는 반드시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이 작두 타는 걸 보셨습니까? 거짓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능력으로 시퍼런 작두나를 탑니다. 이단들에게도 신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와 이단들도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만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반드시 실족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다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고난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는 보통 믿음을 기적, 축복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자기 믿음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은 지금 방패가 준비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마귀의 불화살을 쏘면 견디지 못하고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기적 축복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가 온전히 준비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요, 사랑이시요, 지혜가 충만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본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붙드는 게 믿음의 방패가 온전히 준비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깨달을 거 뭐냐?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범위와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고난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해서 욥에게 사단의 고난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단이 머리카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어려움 중에도 시험 중에도 마귀가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볼 줄 안다면 결국 고난과 시험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관이라면 사실 다 필요하니까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욥이 그걸 그래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었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자기에 닥쳐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심지어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났어도 그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의 믿음의 승리로 사단은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욥은 고난이냐 축복이냐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방패가 온전히 준비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를 겪은 그 궁극적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됨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것을 예비하셨음을 언제나 굳건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마른 광야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굳건한 믿음,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여 3차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